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두고 함께 합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하여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이 천국 복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옮기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본다면 순종하고 정비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에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의 95%가 회개가 되지 않았다고. 성경 속에 주님께서 99마리의 양을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도 들고 구약 속에 호세아 선지자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거기에 호세아더러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랴. 아니 주님이 아주 거룩한 신부를 만나라고 하는데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장가를 들으랴. 그러면서 이 백성이 지금 그와 똑같다 이거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무상을 상담하면서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졌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저라.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예후가 저지른 죄값을 저기 하듯이 내가 이스라엘 이 백성을 내가 반드시 내가 패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막 그냥 맹설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도 죄를 지니까 이스라엘 돌아올 때를 기다려도 안 들어오니까 그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자녀를 가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두 번째 딸을 낳았어요. 근데 이 딸은 뭐냐면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줘라. 절대 내가 너희들을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래서 아무리 네가 빌어도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결심을 해버린 거야.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라. 그리고 또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로암미라고 해라. 이 백성을 내가 절대 네 백성이 이게 내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신약 속에서는 신랑 신부로 다니보듯이 지금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아내가 또 이렇게 음란해서 집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창가에서 머물고 있는데 또 주님이 또 연락을 해서 너는 가서 그 여인을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밀 반을 갖다 주고 그 여인을 찾아와라. 그래서 다시 살아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게 다시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회개가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 형식적인 회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깊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2장 12절 13절에 뭐냐면 너희는 회개를 할 때 옛날에는 막 회개를 할 때 막 덤불을 재를 갖다 머리에다 올리고 막 옷을 막 찢고 그랬어요. 근데 너희는 이제 회개를 옷을 찢지 말고 네 가슴을 찢어라.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지요? 가슴을 찢음에 어이할고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이 회개는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이 회개와 더불어 삶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도 뭐랍니까? 얼마나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할 때 얼마나 간절했으며 얼마나 변증했으며 얼마나 분했으며 얼마나 두려웠으며 얼마나 사모했으며 얼마나 열심했으며 얼마나 벌어야였던가. 주님은 계속해서 성경은 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자, 다윗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친구 같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그 우리아를 죽게 하고 이렇게 간통을 했을 때 그 갓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아무리 가깝게 다윗을 사랑했어도 그 죄가는 반드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집안에 칼바람이 일어나게 하고 자식이 반역하게 하고 막 이 부끄러움을 다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는 하되, 이게 하나님의 우주 법칙이 뭐죠? 우리가 저기 하면 지금 여기 들어오신 사람이 저기 하면 용서는 받아. 근데 그 죄의 3, 4대를 네가 못 받으면 자식이라도 그 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축복은 어떻게 됩니까? 축복은 1000대에 걸쳐 영원히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죽을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으면 자손들이 이 망하고 깨지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사건이 다윗이 하나님 뜻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얼마나 죄를 졌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죠. 근데 솔로몬이 본처가 700이요 후처가 300이면 이름이나 기억했나 모르겠어. 근데 그 여인들이 전부 다가 우상을 갖고 들어온 거야.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만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생각해서 그 솔로몬 때에 나라를 찢지 않아요. 하고 그 자식 때에 나라를 찢어요. 12지파를 2지파와 10지파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왕권이 있는 그 유다 지파에 2지파밖에 안 돼. 베냐민 지파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약하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리고 10지파를 딴 사람한테 준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모든 저기를 다 이렇게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도 2가지 약속을 계속 해나가는 거야. 그 왕권이 그대로 지켜지게 할 것이며 메시아가 그의 허리 속에서 나오는 축복. 다윗하고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종교 활동에다가 이렇게 맞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다는 덜 맞춰요. 근데 실상은 종교 활동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이 어떻게 보면 더 옳은 거죠. 에스겔 33장 11절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는 맹세할 때 어떻게 맹세하죠?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야. 나의 삶을 두고 맹세컨대 나는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들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는 악에서 떠나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항상 얘기합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편 32장 3절 5절에는 내가 이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토록 내 뼈를 새하게 여름 가뭄에 이 진액이 말라붙듯이 하나님이 나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지금 회개를 안 하고 바르지 않은 삶을 살으면 하나님이 막 짓눌러가지고 아주 그냥 바짝 마른 나무처럼 생명 없는 막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입을 열고 여호와께 자복했더니 주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그래서 그냥 어떤 우리 인간은 자기 주장을 이렇게 번복시키고 싶지 않죠. 내가 주장하던 걸. 근데 가장 선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죄인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바로 돌이켜서 어떻게 본다면 그 다윗의 죄도 어떻게 본다면 정말 죽어야 할 죄야. 남이 여인을 뺏었죠. 그 남편을 막 죽은 뒤로 내보냈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그걸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다윗이 버림받지 않았던 것은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했을 때 그는 시편에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 흘리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지금 이 회개에 대해서 항상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늘 남한테 물을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늘 점검하며 살아야죠. 로마서 2장 4절에 뭐랍니까? 혹은 하나님이 진 인자하심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너는 멸시하느냐? 이 뜻이 뭡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는데 징계가 아직 안 내려와.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겁없이 막 계속 죄를 짓는 거야. 지금 하나님 멸시하는 거냐 이거야. 하나님의 사실은 참고 지금 참음에 너를 쳐다보고 있는데 참고 참으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신명기 28장에 신명기 마지막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40년이 지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충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한다면, 신명기 28장에 순종한다면 너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네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네 모든 것들의 소유 속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네 광주리와 떡반죽 구르기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한 네가 너를 치러 대적이 왔다가 오히려 일곱 길로 주님이 지켜줌으로 도망가게 될 것이며,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일과 네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 이름이 너를 앞에서 불러짐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또한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너에게 큰 늦은 비 이른 비를 줄 것이며, 네가 남에게 꿔줄지라도 꾸지 않고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고 다스릴지라도 네가 밑에 있지 않는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부끄러운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성읍에서도 저주가 임할 것이고 들에서도 저주가 임할 것이고, 네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네 자신의 모든 것이 저주가 임할 것이고, 네가 네 광주리와 떡반죽구리에 저주가 임할 것이고,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가 남을 치러 갔다가 네가 오히려 일곱 빌로 네가 도망가는 그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네 손으로 하는 일, 네 창고, 네 모든 일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전부 다 네가 꾸는 자가 될 거, 네가 꼬리가 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뭐랍니까? 신명기 28장 20절에 네 손으로 하는 것이 모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너를 속히 망하게 할 것이며, 내 여호와의 몸이 내 몸에서 연병을 들게 하셔서 땅에서 멸하게 하실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저 연병할 놈, 저 연병할 놈. 그런데 이게 신명기 28장 21절에 저주더라고. 연병할 놈. 그러면서 옆 사람한테 연병할 놈 하면 안 돼. 그러면 뭐랍니까?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을 재앙을 너로 치리니 그 재앙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며, 너리 머리 위에 하늘이 노시되고 네 아래의 땅이 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지금 보송보송하게 막 이 농작물이 잘 자라는데,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되면 무엇을 먹고 살 게 뭐가 있겠느냐 이거야. 이게 이 관측소에서 한번 통계를 몇십 년 동안 낸 게 있어요. 이북하고 한국에 비 내리는 걸. 그랬는데 묘하게 거기는 닫고 비가 잘 안 내리고 저기가 안 되고, 여기는 항상 이렇게 농사 짓는데 그 지장이 없이 막 이게 저기가 온 것을 관측소에서 몇십 년 것을 한번 방송에 낸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또한 비 대신 티끌과 모래가 내 땅에 내리니 이것이 하늘에서 내 위에서 내려 마침내 내게 멸하리라. 요새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 황사, 모래, 티끌, 이게
사실은 많이 저기 했었어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으면 이게 반드시 하늘에서 때에 맞춰서 보고가 비가 내려주지 않은데, 늦은 미린 비가 내려주지 않는데 티끌과 이 모래가 막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뭡니까? 네 시체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짐승이 밥이 되리니 그것을 쫓아줄 자가 없느니라. 이 저기 이사벨이 죽었을 때 막 개가 물고 다녔죠. 그래서 저기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죽었을 때 장사를 잘 지내는 것도 축복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죽었을 때 아주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면 충주에다가 꼭 한 몇만 평을 사가지고 막 들어갈 때를 다 미리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니 뭐 똑똑 떨어져 있는 것보다 괜히 저기 해가지고 귀신들하고 싸우지 말고 믿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얼마나 좋아. 들어갈 때도 좋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신앙은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게 잘 가야 돼요. 하고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약간 그게 적은데, 천주교는 이렇게 그 천주교 그 성당 이렇게 산도를 사가지고 그짝으로 공동 묘지식으로 잘 관리가 되고, 그래서 하고 또 죽을 때 나와서 거기는 연도를 드려준다고 해요. 막 와서 누구에게 비나이다 막 이 영혼을 비나이다 해서 그런 걸 잘해줘서 연세 든 사람들이 다 천주교로 간대요. 왜? 나도 저렇게 해줄 거야 그래서. 근데 어떻건 간에 이 개신교도 어떻건 이렇게 사후에 이런 저희 같은 게 잘 저기 되면 전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또한 뭡니까? 27절에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리니 네가 치유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제가 피부병 때문에 고생하는 자매를 한번 봤었어요. 근데 이것도 어마어마하더라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가지고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고 막 항상 진물이 흐르고 옷을 막 못 입고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고쳐놨더니 도망가 버렸어. 28절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치리니 맹인이 어둠들을 더듬같이 네가 백주에 더듬고 내 길을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질을 당할 뻔 너를 구할 자가 없느니라. 네가 여자와 약혼을 해도 네가 그 여인과 동침을 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집을 져도 네가 거기서 살지 못할 것이고, 네가 포도원을 네가 심었어도 그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지금 이게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저도 이걸 매년 이 신명기 28장 이후에 이 저주를 다뤄주들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듣기 싫고 듣는 사람도 부담 가질까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또 뭐랍니까? 31절에 소를 네 목전에서 잡아도 너는 고기를 먹지 못할 것이고, 네 나귀를 목전에서 뺏겨도 네가 그것을 도로 찾지 못할 것이고, 네 양을 원수에게 뺏겨도 그것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하나님이 항상 그런 게 있었대요. 그냥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뿡 하면 북쪽에서 항상 적군들이 막 오는 거야. 와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축복받았지만 그 나라만큼 외세로부터 침략당한 나라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지구상에 꼭 먹으면 뱉어내야 하는 나라가 있대요. 그게 어디냐면 한국하고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뱉어내야 안 돼요. 그걸 못 먹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막 살들 않는 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를 통해서 그 무서운 민족들을 통해서 거기를 징계를 하고. 왜? 하나님의 뜻은 단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처럼 절대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랍니까? 32절에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눈이 피곤해도 내 손을 힘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제일 슬픈 게 사실은 자식을 왼수한테 뺏기고 가고 이렇게 있는 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른 민족한테 뺏기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 삶 속에서 보니까 내가 바르지 못하면 자식을 이 세상 속에서도 한국에서도 수없이 마귀한테 뺏기더라고. 수없이. 주님은요,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키느냐면 옆 사람 이렇게 손으로 다니 옆 사람 눈 좀 하고 이렇게 해봐요. 파리 잡듯이 해요. 그러면 눈을 깜빡하지요. 눈동자를 지키듯이 지켜준대요. 여기가 저기 하면 이렇게 샷다가 탁 내리듯이 눈동자를 지키듯이 지켜준다는데, 근데 지금 내가 주님 뜻 안에 살지 못하면 이러한 재앙을 반드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재앙이, 이 땅에서 오는 재앙은 오히려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이 끝나는 날 영원한 심판 안에 들어가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영원한 심판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저나 여러분이 반드시 서야 하는데, 늘 하루하루 삶이 내가 심판 때에서 열매를 무엇을 내놓을까요? 우리는 이 죽음이 한순간에 왔을 때, 그러니까 무엇을 내놓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삶은 어떻게 하죠? 어느 때 죽어도 주님 앞에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지금 급한 거 해놓고 죽기 전에 하나님에서 좋은 일 하고 선교 센터도 세우고 많은 선교사들도 좀 어려운 목사들도 돌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살고 싶다고, 아니면 불쌍한 사람들 돕고 살고 싶다고. 근데 그것을 다음으로 미루면 못해요. 지금 바로 우리가, 왜냐하면 마귀는 여러분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고 이렇게 악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는 안 해요. 걔들도 그 정도는 양심은 있는 모양이야. 뭐라냐면 미루라고요. 다음에 하라고, 조금 있다 하라고.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항상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하고 내가 어느 때 주님이 불어도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이 내가 가서 주님 앞에서 결산을 볼 수 있는 그 상태의, 여기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문화, 이 모든 데에 그게 나오잖아요. 결산할 때. 지금 여러분에게 달란트는 두 가지로 주었어요. 첫째,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어.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해.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 그래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지금 일을 막 해나가는 거야. 이것이 전부 다 여러분의 육적인 달란트를 준 거야. 두 번째, 어떤 사람은 그래서 좋은 직장을 줬고 막 이런 달란트를 줬어요. 두 번째 달란트는 뭐냐면 은사적인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계시를 더 저기하게 하고, 뭐 이런 지금 달란트를 준 거야. 이 달란트를 준 목적은 다 뭐냐면 빌립보서 1장 29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핍박을 받아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달란트를 내가 반드시 이걸 갖고 소유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이걸 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느냐 이거야. 그래서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내야 하고, 3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3달란트를 내야 하고, 1달란트를 내가 난 남들은 은사도 많이 주고 남들은 뭐 하나님이 많이 만나주는 거예요. 나는 맨날 댕겼는데도 이까이까이밖에 안 줬어. 그래가지고서니 그냥 묻어놨다가 나중에 그대로 내놨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악하고 게을른 종아, 악하고 게을른 종이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일 성수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한테 준 이 달란트, 나한테 준 이 문화를 하나님이 원하는 지금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지금 얼만큼 지금 활용해서 지금 그 수확을 지금 열매를 맺었느냐 이거죠. 근데 수없이 마귀들은 우리에게 이 적당한 신앙생활에다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다는 초점을 못 맞추게 해요. 아니, 지금 이 시대의 가장 문제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는 신앙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사도행전이에요. 12제자예요. 70인이 제자지 지금 옆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심판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을 쫓고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무슨 마음이냐면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조롱과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까? 이번에 제가 이렇게 어느 선교사님, 우간다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한 6, 7천 명을 이렇게 선교를 해서 신학생도 배출하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애떨어 이제 거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빵을 막 쪄가지고 아들한테 가서 빵을 좀 나눠주고 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걔가 너무 나눠주고 오라고 했는데 너무 빨리 온 거야. 그래서 엄마가 물었대요, 선교사님이. 너 어떻게 빵 나눠줬냐? 그러니까 걔들이 거기 서 있걸래 던져줬대요. 그러니까 그 선교 사모님이 너 당장 가서 그 빵 주워오라고. 던져준 빵 빨리 가서 회수해 갖고 오라고. 남을 이렇게 도와게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네가 공손하게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귀하게 주지 않고 네가 그렇게 했느냐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더니 얘가 지금은 거기서 아주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마 내 거 갖고 지가 처먹으려면 처먹고 배고프니까 내 거 갖고 내가 던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랍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 뭐랍니까? 이 땅에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 막 사람을 다스리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고 네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나에게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역 방법이 교회에 우리한테 위임을 시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이 사역 방법대로 내가 살아야. 그래서 그분이 사역 방법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그리고 하나님 생명이 영광이 살아계신 주님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 또 그러면 뭐랍니까? 네가 이러한 모든 문제를 보면서 네가 만나와 네가 미치게 될 것이다.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하는 종기가 생길 것이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리니 너와 내가 태운 임금이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네가 목석 같은 으로 만든 신을 네가 섬기게 될 것이다. 너가 끌려가서 모든 민족 중에 그 조롱을 받고 나는 사람들이 비방거리가 될 것이며 많은 종자를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어서 네가 그 수확을 하지 못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호세아 6장 18절에 뭐랍니까? 1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어도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비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실 것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동구 밖에서 우리를 돌아온 탕자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속성이 세상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막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이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이 십계 계명인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가 돼요. 울타리가 마치 성막을 질 때 백같에 이런 울타리식으로 울타리가 되는데,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막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이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귀가 내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안에 온전케 사는데 마음대로 나를 갖다가 하든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뭐냐, 우리 안에서 선택을 하게 돼요. 선택. 자, 암모스 7장 16절 17절에 뭐랍니까? 암모스와 아마사와 이 대결이 나와요. 이게 유대의 암모스는 그냥 뽕나무 키우는 그냥 일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 임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는 가서 이스라엘 가서 예언을 하는데, 아마사는 거기에 제사장급이야. 그러니까 와서 이 유대 나라가 다른데 이스라엘 유대인은 그 신분도 별것도 아니고 공인된 사람이 아닌 게 와서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너는 이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경고하는 사건이 지금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경고를 하지 말라. 우리는 내가 너 잘못됐다고 하고 너 저기 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경고나 이런 예언은 듣기 싫지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경고를 하지 못하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내 아내는 성읍에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는 칼에 엎드려 죽을 것이고 내 땅은 사람들이 측량해서 나눠 가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네 민족들은 반드시 사로잡혀 이 땅을 떠나리라. 하나님이 전해주는 이 경고와 이 책망의 말씀을 거부하면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저기를 해보셔봐요. 믿음이, 은혜 생활이 하면 할수록,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경외스러워. 그래서 절대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이 말씀들이 그냥 건성건성하게 관념이 아니야. 실제야. 그러니까 뭐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니까 뭐가 되죠? 나는 죽었는지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이 말씀, 나의 지금 내가 행복하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이 육은 계속해서 충동시하게 일어나요. 근데 이대로 따르면 죽는다는 거야.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육의 욕망을 꺾고 그러면 네가 살아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 그 얘기예요. 너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게 그냥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이게 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인은 단순히 종교 활동은 부수적으로, 마치 종교 활동은 뭐하고 같으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금덩어리 하나를 줘요. 황금 저기를. 근데 이걸 포장을 잘하는 거야. 이 저기를 저기 하는 거니 포장해서 잘 이렇게 전달하는 이렇게 그 과정이야 이건. 이 저기는. 실제는 뭐냐면 지금 주님은 핵심의 성경은 이 세상의 죄 속에서 너희들이
있던 데서 떠나 아버지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야. 이 우리나라에 지금 법이 있죠. 이 우리나라의 법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다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놀라운 이 유괴 세계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속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호세아 4장 6절 10절에 뭐랍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네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들은 번성하늘수록 나에게 죄를 범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버려 욕되게 할 것이다.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죄를 짓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이 거꾸로 욕되게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장차 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게 내가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그들이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요 음행을 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법은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님이셔. 우리가 이렇게 무슨 높은 사람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 자체가 그분 있듯이 이 말씀이.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데보다는 이 종교 활동에 너무 이렇게 지금 거기에 맞춰서 마치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종교 활동은 절대 말씀 위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근데 주님을 만나들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분이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많은 뭐 이렇게 후원이 막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막 열심히 막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오니까 막 선교비를 들어온 후원을 갖고 막 사람들을 이제 밥도 쌀도 나눠주고 이렇게 한다 보니까 어느 날 자식이 대학을 들어간다는데 등록금이 없더래요. 등록금이. 이 지금 저기 한 사람 같으면 거기서 이렇게 돈 빼가지고 자기 노후에 살 거 미리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돼서 그때 주님한테 따졌다 하더라고요. 아버지, 정작 내 새끼는 등록금이 없이 이렇게까지 하실라냐 할 때 주님이 딴 방법으로 다 문을 열어서 해결했다는 얘기가 있듯이, 여러분 지금 주님은 지금 우리 신앙은 항상 먹고 마시는 걸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 먹고 마시는 걸 갖고 걱정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래. 그러면서 날아가는 새를 봐라. 제가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가 길상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뭘 하랍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주리라.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끌어내리들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분주한 종교 활동에 좋아.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는 기도는 뭐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일 관심이 있어. 이 땅에 지금 전부 다 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 사람은
마귀에게 다 지금 잡혔다는 거예요. 주님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문제들 해결되고 싶죠. 그런데 주님은 얘기해요. 회개하면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천국이라는 뭐냐면 개념이 모든 묶임과 결박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그 핵심이 뭐야? 회개라는 거죠. 회개. 그래서 지금 주님 전부 다가 전체적인 틀을 보면, 성경은 전체적인 틀을 보면 이제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세상은 마귀의 나라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였죠.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